우리 모든 교회들은 오늘부터 4주간 동안 대림절 절기로 지킵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 4주간 기간을 대림절 기간이다 그래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의 길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이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제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재림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처음 오신 걸 초림, 예수님이 초림하신 목적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이제는 그동안 주신 기회를 선용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했던 자들은 심판자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축제이고 영광이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했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기다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심으로 모든 것들은 정리되고 모든 고난도 끝나고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더 나아가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귀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만 그 소망 가운데 살아서 되겠는가?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이 주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며 집중적으로 전하는 절기, 이게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이 기간이 되면 교회 외부에 또는 내부에 이런 초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그리고 아직도 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신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증거하는 마음으로 초리를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는 교회들마저도 초리를 자꾸 않는 추세가 되고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들을 대는데 좀 안타까움이죠. 오히려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11월 달부터 초리가 다 되고, 그거는 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기보다는 장사를 위한 목적으로 하지요. 우리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성탄초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림절을 앞두고 어제까지 해서 우리 교회 내부 외부 초리를 이렇게 마무리했지요. 이 일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이것을 바라보는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가 되면 이제 4주잖아요. 오늘 여기 자주색 촛불을 하나 켜놨어요. 다음 주면 연자주색 촛불을 하나 더 켜게 되고, 그 다음 주에는 분홍색 촛불을 하나 더 켜게 되고, 마지막 4주 차에는 흰색을 킴으로 4주간 우리가 불을 꺼뜨리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또 이렇게 절기를 지키기도 합니다. 이 대림절 초창기에는 고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얼마나 고난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자는 의미로 이 대림절 절기 동안에 뭐 이렇게 금식도 하고 또 고난에 동참하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고난 주간이 있잖아요. 부활주일을 앞두고 그 고난은 그때로 이렇게 좀 미루고 이때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좋겠다 해서 교회들이 이제는 이 대림절 기간을 기쁨과 축제의 기간으로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번 대림절 4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림 소망이 분명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관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많이 소개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성품 하나를 소개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 고백은 지금 우리 삶의 환경이 평안하고 형통한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꼬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부터가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고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범사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 말씀과 겹치는 부분일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들어와 보면 우리 범사에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죽을 때가 돼갑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거든요.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10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게 되냐면 175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부름받고 100년을 살아오는 동안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정리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의 범사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두 마디예요. 아브라함의 외적인 모습, 그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두 번째로는 늙었지만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구나, 어떤 삶을 살아왔구나를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한 단어에, 한 문장에 묶여 있는 거죠.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의 범사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실수를 할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이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는 더더욱 기뻐하시며 그와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요,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여러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이를 먹을 것이고, 나이를 먹음에 따라 이 육체는 자꾸만 이제는
부패하게 되겠죠. 자꾸 주름도 생기고 이빨도 빠지고 힘도 사라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기도 어두워지겠죠. 이것은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나이를 먹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늙어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벌써 2018년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잖아요. 이 달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한 살 더 먹어요. 여러분이 안 먹는다고 떡국 안 먹어도 먹어요.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그만큼 늙어가고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동시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노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보다 더 아름다운 노년, 보다 더 멋진 노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아름다운 노년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할까? 찾아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름다운 노년이 되기 위한 10가지 10분. 첫째는 소원, 말을 줄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게 말이 많아진대요. 왜? 경험이 많잖아요. 경험이 많으니까 인생의 후배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말이 많으면 젊은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말을 줄이래요. 두 번째로 야건.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귀가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줄 알고 목소리가 커져요. 목소리 너무 크게 하면 피곤해한대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적게 조곤조곤 하라는 게 야건이에요. 시해, 베풀고 나누며 살라는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에 움켜쥐지 말고 나누면서 살아라, 베풀면서 살아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친교. 나이 먹어갈수록에 원수지고 살지 마라. 오히려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들과 화해하라, 용서하라, 풀어라. 살면 얼마나 산다고 삐지고 등지고 씩씩거리고 원수지고 사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이게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기 위한 10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면, 나이를 먹으면 자꾸 기력이 떨어지니까 귀찮아져. 움직이는 게 귀찮아져. 그러면 더 깔아지게 돼 있어요. 더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근면성실해라, 운동해라, 자꾸만 움직이라는 거예요. 청결해라. 젊을 때는 막 움직일 때 땀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땀이 나니까 목욕을 자주 하죠.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에 땀이 별로 안 난다면서요. 맞아요? 땀이 안 나니까 씻는 걸 덜 씻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냄새는 나요.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에 자주 씻어라, 자주 목욕해라.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자주 목욕할 수 있도록 배려해라 라는 거예요. 절식, 음식을 줄이라는 거예요. 식탐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식탐. 근데 식탐도 식탐인데 약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이를 먹어갈수록에 약에 대한 욕심이 자꾸 많아지는데, 약에 대한 욕심. 하여튼 약이라고 생긴 거는 먹으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막 먹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고, 이 나이를 먹을수록에 간 기능도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모든 약을 다 소화를 못 시켜요. 근데 여자분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요, 50세 이상만 지나면 남이 약 먹는 것만 봐도 그 약 뺏어 먹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이 약 먹자는 뭐요? 뭐 먹어? 줘봐, 나도 좀 줘봐, 이래. 저도 이렇게 이제 장 기능이 좀 약해서 이제 유산균은 꼭 챙겨 먹거든요. 어디 가서 이렇게 유산균을 밥 먹거나 먹으면 친구 목사들이 뭐 먹냐? 그리고 꼭 달래요. 그래서 약을 그렇게 뺏어 먹어. 그 약탐을 줄여야 돼. 나이 먹을수록 약탐을. 그 다음에 두뇌 활동. 나이 먹을수록 자꾸 머리 쓰는 일을 하라. 머리 쓰는. 그래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머리 쓰는 일을 해라. 이러니까 어떤 분은 머리 쓰기 위해서 고수도를 해야 되겠군요. 근데 고수도 말고도 머리 쓸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성도들의 이름도 좀 외우시고
그래서 성들 이름도 불러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막 이러셔야 돼.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 이런 소리라. 목사님 나는 설교를 들으면 이쪽 길을 들어왔다 이쪽으로 나가버려요. 그런데 드라마 얘기는 쫙 다 읊어. 아주 대사 하나까지도 표정까지 다 해.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외우려고 하고 기억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무욕, 욕심을 버려라. 자꾸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욕심을 버려라. 마지막으로 신앙이에요. 이 신앙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는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아멘. 나는 죽어도 끝이 아니라 영생복락 누릴 것이다.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저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노년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이 말을 찾기 전에 그냥 제가 생각했던 게 있어요. 아름답고 멋진 노년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 제가 많은 어르신들을 뵙고 또 앞으로 저도 늙어갈 텐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늘 생각했던 부분 6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첫째는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된다. 노년에 나이가 들어갈수록에 경건 생활을 더 잘해야 합니다. 경건한 분들은요, 경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은요, 노년이 되어도 아름답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 보면 노년은 백발은 노년의 영광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백발은 노년의 영광이라. 근데 머리만 하얗다고 영광이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 늘 예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아멘.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경건한 삶, 그의 노년은 복되고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귀를 열어라. 귀를 열어라는 말은 나이가 들어갈수록에 자기 고집이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 말을 하면 듣지를 않아. 자기 말만 하려고 그래. 자기 의견만 얘기하려고 그래. 다른 사람 얘기하면 그냥 겉으로 듣고 그것을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통이 잘 안 돼. 소통이. 언제 귀를 잘 여냐면 어르신들이 약장사들 있는데 쫓아갔을 때, 이때는 귀가 헐쩍 열리나 봐. 약장사 있는데 쫓아갔을 때만 귀 열지 말고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귀를 여시고, 성도들과 대화할 때도 귀를 여시고, 귀를 열어서 소통이 되어야 된다. 소통이. 그래야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 세 번째로는요, 지갑을 열어라. 움켜쥐지 말고 나이가 들어갈수록에 하나님 앞에 지갑을 열고 헌신하세요.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흘려보내고 가셔야 돼. 아멘. 그렇게 살 때 노년이 아름답다, 복되다 라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단정해라.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단정하기 위해서는 자주 씻어야죠. 자주 씻어야 돼요. 그리고 집이 단정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좀 버려야 돼요. 연세가 들수록 막 자꾸 쌓아놔. 버릴 줄을 몰라. 언제 쓰려고 쌓아놓는 거야. 이게 지금 당장 필요 없다. 언젠가 필요할지 몰라. 그거 언젠가 안 필요해.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싶은 거는 빨리빨리 사람들 주고, 또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리고 재활용품에 넣어서 또 어딘가에서 쓰여질 수 있어. 오래 살수록 집에 가면 막 쌓여 있어. 그러면 단정하지를 않아요. 다섯 번째는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뭔가 계속 도전을 하라.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나는 이제 끝났어.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아이 젊은 사람들이나 해. 이러면 멋이 없어요.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 목회자들은 70세에 은퇴거든요. 70세까지는 팔팔하게 막 설교도 하고 새벽 기도부터 막 모든 걸 다 해.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1년 뒤에 만나면 갑자기 사람이 그냥 퍽 늙어 있는 걸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제 모든 걸 끝났다 생각하고 목표가 없어졌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야. 그렇게 바쁘게 살던 목사들이 은퇴하는 순간 설교할 일이 없고 어디 불러주는 데 없고 오히려 어디 가면 눈치 봐야 되고 뭐 이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늙어져요. 목사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직에 있을 때는 확 생기가 있는데 은퇴하고 나면 사람이 갑자기 무기력해져요. 우울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해야 합니다. 나이를 먹어도요, 뭔가를 자꾸 배우려고 하고 뭔가 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종문 권사님, 우리 교회 최고령이 2번째이신가요? 근데 지금도 혼자서 막 음악을 이렇게 아코디언이라든지 이런 걸 막 배우시잖아요. 하모니카도 배우시고, 우리 이상길 집사님 이 연세에 컴퓨터를 배우시고, 컴퓨터를 지금 80대 되시는 분들이 컴퓨터 배우고 있고 이러니까 더 건강하신 거예요. 여러분, 뭔가 요즘은 은퇴가 너무 빨라요. 60대 좀 유엔에서 발표한 거에 보면 65세까지 청년인 거 아시죠? 65세까지 청년으로 분류됩니다. 65세면 청년이요. 중년은 한 75세인가? 중년. 네. 지금 그 75세 다 중년들이요. 75 넘으신 분만 손 들어봐봐요. 우리 한 손에 꼽아요. 한 분, 한 5분 정도 되시나?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직 청년이에요. 옆에 분 인사해요. 여기는 아직 애구만. 이제 우리 중년이네. 그러므로 뭔가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도전하는 인생이 아름다워요. 아멘입니까? 네, 뭐 다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러지 말고 100세 시대 아닙니까? 아직 100세 시대면 거기에 맞춰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이제 뭐 후배들한테 물려줘야지. 물려주고 할 거 많아요. 할 거 찾아서 해야 돼요. 전에는 제가 몇몇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저하고 빨리 은퇴하고 장로도 꼭 70세까지 채우려고 하지. 나 빨리 은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꼬리 잡으란데. 목사들이 그렇대. 나이가 젊을 때는 조기 은퇴한다고 하다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꽉 채우려고 한대. 호적으로 하려고 한대. 근데 이제 저도 젊을 때는 조기 은퇴해야지. 그리고 좀 조기 은퇴하고 몇몇 장로님들 우리 마음에 있는 분들하고 시골 교회, 미자리 교회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집회도 해주고 모든 노하우도 좀 가르쳐주고 해외 선교도 좀 나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몇 분들에게 그런 얘기 했을 거요. 노후에 나하고 선교 여행 다니자.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 첫째, 영성 관리 잘해라. 선교 여행 다니려면 영성 관리 잘해라. 두 번째, 건강 관리 잘해라. 고울고라면 어떻게 다니겠냐. 건강 관리 잘해라. 셋째, 물질 관리 잘해라. 선교 다니면서 걔도 뭘 달라고 하면 누구도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 어르신들이 가서는 뭔가 베풀고 와야 돼. 그러니까 물질 관리 잘해라. 다섯 번째, 은사 관리. 뭔가 가서 그냥 몸으로만 때우려고 하지 말고 뭔가 노래를 잘한다든지 악기를 다룬다든지 뭐 이러면서 함께 이렇게 집회도 해주고 전도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못했어요. 일부 예배 때 이 얘기했더니 어떤 권사님 끝나자마자 목사님 은퇴하면 꼭 데리고 다니세요. 그래. 그래서 건강관리만 잘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꿈을 갖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갖는 거예요.
인생 그냥저냥 살다가 끝내려고 하지 말고 거룩한 비전을 주님 앞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은 모세처럼 우리도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꿈을 갖고 도전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 복을 주셨더라, 이 은혜가 아브라함을 아름답게, 175세 된 아브라함이지만 멋지게 늙어갈 수 있도록,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거거든요. 다시 한번 축복할게요. 크게 아멘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범사에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미래형이야. 앞으로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어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완료형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다시 축복할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완료형으로 끝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최고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정리되는 거잖아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이 복을 주셨다, 성취되었다라고 완료형으로 마무리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으로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최고의 왕으로 꼽힐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역대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했고 목동이었던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은 다윗이 최고의 왕이 되기까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런데 그걸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항상 다윗과 함께 계시며 다윗이 하는 일마다 모두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주셨다. 범사에 복을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과정은 있습니다. 과정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지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바로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를 아는 누군가가 우리에 대하여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저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인생이 마무리될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범사에 하나님께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은혜입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아니요.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실력, 우리의 모든 걸 초월하여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풍성한 인생, 은혜로 풍성한 노년,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금방 내 한 이야기가 모순 때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라며요. 근데 뭐 이제 와서 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합니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행할 바를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그 예비된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칠 순양을 미리 모리아산에 준비시켜 놓으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지만 누가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내느냐? 순종하는 자입니다. 복종하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대림절이네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잃어버렸던 행복을,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찾아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땅 위에서 구원의 길을 만드신 건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 분명히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끝까지 거절하면 은혜가 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니, 관계없을 정도가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심판거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은혜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길을 만드신 건 은혜인데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그 사실을 영접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실을 끝까지 거절하면 은혜가 은혜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심판거리가 된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죠? 내가 너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 독생자까지 죽이면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놨는데 네가 뭔데? 네까짓 게 뭔데 내 사랑을 거절해? 거기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간은 언제까지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이 땅에 생명이 붙어있는 날까지는 구원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죽어가면서까지도 예수를 거절한다면 남은 건 심판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은혜되려면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되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계 민족을 살리는 제사장 나라의 수장으로 삼으시려고 계획했어도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은요 이런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에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예 하고 떠나갔어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땅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면서도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듣고 모든 걸 버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 75세 동안 살았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결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요 조금은 단순해져야 합니다. 너무 복잡해요. 너무 계산적이에요. 계산했더라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이거 다 버리고 가라고요? 거기 가서 뭐 준비했는데요? 따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굽이굽이 이런저런 일들도 있었지만 마지막 아브라함의 순종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이 말씀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걸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적어도 순종하는 믿음. 말씀 주시면,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인간이다 보니까 넘어지기도 했지만 말씀 주시면 회개했고 말씀 주시면 순종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까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원어로 조금 더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라고 할 때 복을 주셨다라는 단어를 베라크라고 씁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라크. 이 베라크는 바라크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바라크라는 단어는 뜻을 찾아보면 풍성하다, 이 복이니까 풍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뜻이 있더라고요. 무릎을 꿇다.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 즉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범사에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느냐? 그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노년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복이 함께 했다, 여호와께서 우리 범사에 복을 주시는 인생이었다, 이 소리를 듣게 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근거가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세상 풍조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말씀 붙잡으세요.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감동 붙잡으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범사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막연하게 있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묵상할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감동 주시는 그 감동을 붙잡고요,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시키며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노년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영광스럽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에 대하여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아니
저는 이런 생각, 이 말씀을 준비하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죽어서 장례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누군가가 이행규 목사의 조사를 한다면 여기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살던 이행규 목사 여기 잠들다. 묘비명을 굳이 하나 쓰라고 한다면 범사의 여호와께 복을 받아 누리며 살던 이행규 목사 여기에 잠들다 였으면 좋겠어요. 범사의 여호와께 복을 받아 누리던 자, 그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묘비명에 뭐라고 기록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